우리 주님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어디죠? 28장 마지막 장이죠. 네, 아쉽습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보지 않고 17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 근거도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왜 할렐루야라고 하냐면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에서의 이 첫 번째 그 바울이 펼치는 이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적이고 정말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감동으로 이걸 이렇게 딱 읽으려고 봤는데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보면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교회 로마 형제들에게 쓴 그런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가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 빨리 얘기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많습니다. 그죠? 주일은 누구의 날이시죠? 네, 주님의 날이에요. 니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빨리 뭔가를 지금 막 이런 거 혹시 아닙니다. 마음을 팍 놓으세요. 나도 팍 마음을 놓고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까 말까 지금 여전히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입니다. 네, 뭘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딱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도. 아니,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로마 교회 이 얘기는 안 나오네. 그죠?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 아니, 그 고대하던 로마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그 로마에 무슨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초청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가서도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단 말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안 되는군요. 다 이해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원래 처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우리 주님이 바울을 어디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이방인 지역에 보내시는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물론 이방인 지역에서 넌 이방인이고 넌 유대인. 유대인은 전도 다 안 해요. 이방인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이방인 지역에서 어쨌든 선교사로 가셔서 유대인들을 만나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에 대해서 변론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막 하늘로부터 그거 아시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바울이 그때마다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이방인에게로 주님이 보내신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로마라는 이곳 정말 로마의 심장부가 로마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먼 길을, 그것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와서 하는 그 첫 번째 사역. 이거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한가? 나만 중요한가 봐. 그런 사역에서 그 사역의 대상이 봤더니 누구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을 하는 거.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로마서에 그 바울이 마지막 내 선교여행의 마지막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죠? 거기서 이 3차 선교여행에서 거기서 그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 그랬죠? 네.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는 좀 길죠? 한 번에 쭉, 저도 그렇게 읽어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래도 편지니까 좀 읽어보세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요, 뭐,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이제 지을 수가 있겠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 딱 두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9장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 로마서는 1장에서 그 8장까지 가면 8장에서 왜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됐다? 확 이렇게 그걸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8장에서 확 그걸 터뜨리거든요. 그리고 8장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막 계속 그 예를 들어서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도 뭐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견고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그 세상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 딱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결론이야,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로마서의 9장에 가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참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뒤에 있는 말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분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는 거야. 요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이게 또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내 양심인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냥 양심이 아니야. 성령님이 증언하는 양심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뒤에다가 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다가 2절에 탁 이렇게 터뜨립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아까 뭐야 이거. 지금 8장에서 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절대로 이 행복을 뺏을 자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9장에서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미 뭐라고 써요? 이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고 뭐예요? 양심인데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증언으로 하는 양심이야. 그럼 이건 진짜지, 그지? 진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슬픔인 거지. 그죠? 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막 반전이에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끊임없는 고통, 뭐예요? 고통이 계속 지금 ing야. 진행되고 있는 거야. 계속 내가 고통스러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큰 슬픔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계속된다면 누가 구원받고 싶겠어요? 엄청난 반전이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여기서 확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는 여기서 확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슬플까?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 바울이 나에게는 이런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거기 써놨어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네. 로마서 1장 3절이네요. 같이 시작. 아니, 그건 1절이고 제가 3절 읽으라고 한 거 아닌가? 네. 그럼 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확 다가옵니까? 안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다가오면 안 되는데 안 다가오죠? 솔직히. 근데 지금 바울에게는 이게 다가온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늘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막상 그 선교 현장에 가면 바울이 어디부터 가죠?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가네. 그게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 회당에는 사실 대부분 유대인들이지, 그죠? 이방인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죠. 아니면 이방인의 회당이라고 그랬겠지. 그래, 거기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바울을 받아들이는 유대인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혹은 유대인들을 심하게 뭔가를 디스하기 위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 바울은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건 좋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저한테 한번, 저가 사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뭐 설교는 좀 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때요? 선동을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욕을 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어디입니까? 그 루스드라인가 그쪽 지역에서는 바울을 돌을 때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죽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죽었네 하고 손 탁탁 털고 그치 웃으면서 갔는지는 몰라. 성공이라 하고 사람 죽이는 게 뭐 성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돌틈 가운데서 바울이 살아서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복음의 현장에서. 그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바울이 거기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야. 자기를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 성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은 다 룰루랄라 무슨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무슨 패라 그러지? 꽃놀이패 잡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 같으면 누가 믿겠어? 이런 예수님을 뭐 이렇게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은 또다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또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어디까지? 로마에 이렇게 끌려와. 응?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늘 그 로마의 구금 상태입니다. 바울에게 상당히 자유를 줬어요. 로마에서는, 로마 당국에서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쇠팔찌 끼고 이렇게 바울이 지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은 문학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강조를 한 거죠. 내가 이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렇게까지 막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거기 그 로마에까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도 뭡니까? 그 선교 현장이었던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 보고 저 사람이야 하면서 거기 그 명절을 맞아가지고 몰려든 이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제 순례객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수만 명이 사실은 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막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걸 겨우 이 루시아 천부장이 말려가지고 여사저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늘 그 선교 현장에서 봉변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이런 현장에는 늘 누가 있었어?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야. 하여간 지긋지긋하지. 그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에 와서조차도 또 유대인들을 그 첫 번째 로마에서의 사역에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실화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미 그가 3년여 전에 썼던 그 로마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실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쓸 때 그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썼던 그 편지를 썼던 곳도 거기도 이방인 교회야. 고린도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성령님이 증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나 슬퍼요. 너무나 슬프대. 그리고 막 고통스럽대. 왜? 그것은 나의 육신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이스라엘 동족인 거야. 육신의 내 동족, 내 결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아멘입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딱 이런 여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그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 누구죠? 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구약의 아주 오래된 그 출애굽기 이야기니까요. 네, 모세 어른이 사실 그러셨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1,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이렇게 꼭 몇 장, 몇 절 이런 거 말해야 막 직성이 풀리나 봐. 이거 말하면 이게 끊어지거든, 이야기가. 에휴, 참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습관이 돼서. 근데 어쨌든 거기에요.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지도 기억도 못하는 이런 걸 왜 꼭 얘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2장 31에 33절에 나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꼭 누군가는 또 찾아보고 목사님 거기 34절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알아서 해요. 자, 그때 31절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픕니다. 이거 슬픕니다. 딱 뭐야 이거. 방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큰 슬픔이 있다고 했잖아.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딱 알겠죠?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가 잠깐 어디를 갔어요? 나 좀 밥 좀 먹고 올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모세 어른이 어디 갔죠? 네. 어디 갔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 안 하고 가셨나? 이거 큰일 났네. 네, 어디 가셨어요? 네, 무슨 산에 가신 것 같은데. 네. 산에 무슨 송이버섯 따러 가셨나? 가을이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근데 그 틈을 못 참고. 아니, 지금 저 산의 정상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좀 보이는데도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죠? 이 어른이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정말 제가 이거 얘기하면은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가지고, 딴 거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건가 봐. 그래, 틈만 나봐라. 그러면 내가 얼른, 다른 거를 내가 믿으리라. 막 이런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이 모양이야. 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대답들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혹시 내 모습인가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그건 니네들이 해결하세요. 자, 그래서 큰 죄를 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 이 어른도 상당히 문학적이네요. 네. 근데 이거를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내 동족의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뭐야?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가오가 있어 보이긴 해. 야, 뭐 내 이름을 지워달라 막 이런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러셨어요. 주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으신 거죠? 아니, 그 책에 기록하고 말고는 내가 쓰는 건데 네가 뭘 지우란 말아 해? 막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이 어른은 어려서부터, 그죠? 어려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달달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 알고 계셨겠지. 설마 모르실 리가 없겠지. 우리처럼 가물가물하고 출애굽기인가? 아니야, 레위기일걸?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나올지도 몰라야 막 이러지는 않았겠지. 바울은 아마 이 장면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정말 모세 어른 정말 멋있다. 이것도 한번 꼭 써먹어야지. 그리고 여기다 써먹은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사실 이때도 모세 어른이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무슨 자기의 어떤 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을 제발 살려달라는 그런 더 어떤 말로도 너무 죄송해서 주님께 더 어떤 말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그것이 바로 주님, 나는 버림받아도 좋아요. 제발 얘네는 버려주지 마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세 어른의 그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에 확 닿았었나 봐.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의 그 큰 슬픔, 그 끊임없는 이 고통, 이것이 역시 모세 어른의 그 마음과 그 고통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제발 내 이 혈육의 이 동족을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쵸? 구원해 주세요. 이거잖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이방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에는 이방인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동족,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아직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1장 11절, 혹시 거기에는 안 써 있죠?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1장 11절, 이게 상당히 익숙한데? 뭐죠?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하지 마세요. 11. 로마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편지에. 네, 이 편지 지금 좀 말이 어렵게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학식이 있어서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네,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첫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허물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이방 사람을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불순종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사실 이 바울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열정을 다 바쳤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똑똑했어요. 젊었을 때 아마 엄청난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랬을 텐데. 다니엘 아시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도 사실은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똑똑한 청년, 스마트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똑똑한 청소년들을 잡아온 거예요. 얘네들을 육성해가지고 아주 그 귀하게 써먹으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탑 수석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 이 똑똑한 청년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알죠? 뭐죠? 요즘 말은 비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자, 채식 아닌데? 뭐지? 자, 왕의 어떤 진미를 먹지 않고, 그죠? 그거를 며칠간 그렇게 한 거죠? 10일간, 아니야. 1년? 아니야. 2년? 아니야. 3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의 진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절해버린 거야. 이방신? 이방신 하면 떠오르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바로 이방신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이방신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준 거야. 영적인 간음을 한 거죠. 이 똑똑한 청년이 그거를 본 거잖아.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가? 우리 민족이 왜 포로로 끌려와 했던가? 왜 이방신을 섬기는 이 나라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이방신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이 처지, 이 불순종. 그쵸?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쳤겠지. 그래서 사실 다니엘의 그런 모든 행동의 그 중심에 한마디로 저는 순종이라고 봅니다. 순종이에요. 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똑똑한 바울의 머릿속에 여기서 어디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족의 그 불순종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쩌면 바울은 그래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님께 나의 정말 순결함, 순수함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정을,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분명히 보이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막 그런 이 불같은 그런 그 순종의 마음이 막 타오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시각이 너무나 어두워. 그쵸? 너무나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뭐가 열리죠? 열리는 게 아니라 눈이 감기지. 그죠? 맹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낳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불순종에, 우리 동족의 불순종을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몸부림을 했었는데, 그 불순종이 사실은 이방인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불쏘시개의 재료가 된 거야. 이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또한 보면서 뭐를 느낀다? 여기 보니까 질투를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질투를 느끼게끔 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면 너는 심판받는 거야. 너는 저주받는 거야. 우리는 다 거기서 멈춰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건 다야.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 바로 그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를 감당해 내셨네.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판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서 끝나버리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죄 지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하지. 그거는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도덕 종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당연하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오신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는 눈이 떠야 돼. 눈을 뜨게 해주셔야 보이는 거야. 바울이 보기 시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이방의 현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군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뭐 이방인을 믿게 하려고 불순종한 건 아니야. 정말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철부지 같은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야.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는 그 불쏘시개로 그 일을 사용하셨어. 그래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아니 인류의 불순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불순종의 끝이 아니란다. 저주가 끝이 아니란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에서 딱 사고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인 이것들을 잡아 죽여야 돼. 막 이거 그래.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방 사람이 구원받은 거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그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비로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불순종이 이방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였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막 구원한 거 보니까 이것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막 단정하는 게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죄 지은 놈. 근데 주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없어요. 죄 지은 놈이나 안 지은 놈이나, 불순종하는 놈이나 순종하는 놈이나 다 주님의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자녀인 거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가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3절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그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뭐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순종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자비의 꽃,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모든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였던 겁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되는. 어때요? 이제 멋지게 이렇게 다시 잘 정제해서 표현이 됐죠? 네,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까는 질투심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어떻게 돼요?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죠? 이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32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잖아요. 인류의 이 불순종은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베푸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꽃을 피우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안 되지? 예? 아니, 하나님은 원래 죄 지으면 벌 주는 분 아니었어? 그래요. 죄 지으면 당연히 벌을 주시죠. 그런데 그 불순종을, 그거를 주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거를 바로 주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야. 자비, 그것은 다른 말로는 불쌍하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 그게 바로 자비예요. 주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인류의 불순종을 보면서 주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나를 누군가가 막 비방하고 핍박해. 저놈이 정말 죽일 놈이야 하면서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 근데 속으로는 아유 저놈 자식 확 하다가 앞으로 자빠져서 대가리나 깨져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불순종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불순종할수록, 그가 더 고역할수록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이런 걸 여러분 무슨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나만 쓰는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은 모를 거야.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죠? 진짜 부모의 마음은 그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럴수록 더 가슴이 아프지.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렇겠냐.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지. 물론 부모도 성질이 있어요. 그죠? 인간성 더러운 부모들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 하늘 아버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죽으면 내가 죽을게, 대신. 너 죽지 마, 너는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야. 그래서 불순종이 가슴 아픈 거야. 불순종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보였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바울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이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그 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제 보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너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너의 원수를 뭐라고 하셨죠? 사랑해야 된단다. 그래, 지금은 좀 어렵죠? 나도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기다려 주셔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 지금 원수 사랑 안 하네? 너 탈락!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다. 제발 이거는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불순종일 때도 주님은 가슴이, 저놈이 불순종일 때는 가슴이, 아니 내가 불순종일 때 가슴이 아프셨지만 저놈이 불순종일 때는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불순종일 때도 가슴이 아프신 주님은 조금 저놈이 아직 몰라서 불순종일 때도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파. 너무 아파. 그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내가 양심의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불순종 때문에 내가 잘 나가도, 여러분도 그럴 때 잘 나가다가 꼭 삑사리 날 때 있잖아.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근데 그건 아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거를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는, 너무나 슬퍼하신다는 거, 요거는 알고 좀 삑사리 나세요. 그거는 알아야지. 그쵸?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를 늘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마귀 새끼들, 마귀 자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슬픈, 얘네들 못된 짓 하는 거 볼 때 더 슬픈 그런 그런, 참 제가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눈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 그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죠. 17절. 자, 17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교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이 남았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합시다. 괜찮죠? 더 좀 하세요. 막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밥 먹고 또 더 하면 몰라도.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걸 생각합시다. 정말 주님이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줄 몰랐습니다. 아니, 본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보는 것이 전혀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게 해주셔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보게 해주신 그것에서 우리는 혹시 눈 감아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순종 가운데서 슬퍼하시고 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 그 주님의 그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눈으로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